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이렇게 주말에 다른 화려한 곳에 있지 아니하고 즐거운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고 말씀드리는 참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인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옵고, 그래야 주님과 내가, 주님과 모든 성도들이 또 성도와 성도 간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간구하오니, 오늘 모인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할 수 있는 귀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디 가든지 소망계 성도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결정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며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삶에서 내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느냐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갈 적에 가치가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돈에 가치를 둔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버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 학문에 가치를 둔 사람들은 공부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치를 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모든 정성과 정력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장은 우리가 삶의 가치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이 뭐냐면 시편 119장입니다. 몇 절까지 있습니까? 176절까지 있죠. 176절까지. 176절 가운데서 4절만 빼놓고 172절이 그 구절마다 말씀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말씀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보통 8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잘 보면은 8절마다 그 다음 절에 동그라미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따라 조금 틀린데 8절이 끝나고 나면 9절에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고, 16절이 끝나면 17절에 동그라미, 그 뭐냐면 구간이 그렇게 나눠졌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전부 다 몇 구간으로 나눠졌냐면 22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22구간으로. 22구간으로 나눠졌는데 각 구간이 몇 절씩 들어있습니까? 8절씩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22 곱하기 8을 하면은 176절이 됩니다. 그러면은 왜 8절마다 나누어졌고 왜 22구간으로 나눠졌는지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히브리의 알파벳에는 전부 22개가 있습니다. 22개가. 그래서 22가지로 구간으로 나눠진 것은 알파벳마다 한 구간씩 나누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 구간에 8개씩 들어가 있는 것은 8절이 시작할 적에 알파벳으로 똑같은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1절에서 8절까지는 영어로 말하면 A지만은 히브리어로 알라페 해가지고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까지는 B, 다시 말하면은 베스 해가지고 히브리 알파벳으로 쭉 이렇게 김멜 델레트 했고 쭉 나가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22개 알파벳을 해서 8절씩 해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8절씩 같은 알파벳을 시작하는 성경 구절을 22개로 나눠졌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우리 모양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마음대로 갖고 다니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암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1편인데 1편 별과 몇 구절 안 되는데도 그걸 암기하기가 힘들고 암기하고 조금 또 잊어버립니다. 근데 176절을 암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암기하기 쉽도록 8절을 알파벳라는 첫 번째 알파벳을 시작하고 두 번째를 해갖고 22개의 알파벳을 해가지고 사람이 암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일부러 시편 기자가 구성을 해서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이 22개고 각 절 8개가 같은 알파벳을 시작해서 총 176절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통 우리가 부를 적에 8가지로 시편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표현하는 방법을 첫 번째가 뭡니까? 1절에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총 25번 나옵니다. 총 25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여호와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증거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23번 나옵니다.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도라고 나옵니다. 주의 도는 여기서 말하면 길입니다.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15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뭐가 나옵니까? 주의 법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법도가, 주님의 법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21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뭐가 나옵니까? 주의 율례가 나옵니다. 주님의 율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2번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다? 주의 계명이 나옵니다.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22번 나옵니다. 7절에 주의 의로운 판단, 주의 판단, 이것이 바로 23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몇 번 나옵니까? 23번 나옵니다. 23번. 왜 이렇게 8개의 다른 말로 22개의 구분을 통하여 가장 긴장해서 다른 것은 하나도 언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만 기록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만큼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굉장히 귀중한 거.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176절을 통해서 다른 말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치중했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갖다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첫째, 성경이 나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얼마나 귀중하게 여깁니까?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한 질문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귀중하게 성경 말씀을 여긴다면은 도대체 성경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가? 무엇을 우리에게 해주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이렇게 귀하게 우리가 가치 있게 해야 되는 걸 갖다가 우리가 한번 같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성경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 오늘 176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성경 말씀을 사랑한다. 자, 97절 볼까요?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 말씀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47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스스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즐겁다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48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서 내 손을 들고 주의 윤례를 묵상하리라. 이렇게 11번이나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를 갖다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뭐냐는 것이에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곧 말씀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기록된 거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기록된 말씀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말씀이고, 성경은 그 살아있는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은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은 실제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전혀 읽지도 않고 말씀을 전혀 대하지도 않고 말씀과 별로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다는 걸 갖다가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를 알고 싶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걸 갖다가 들여다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가치 있게 받아들이고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를 갖다가 판정해 주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교회에 가면은 말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90%가 됩니다. 그냥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가면은 거기서 끝이지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신앙생활이 되면 감정에 다스려지는 신앙생활로 전부 다 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부흥이 한다 해가지고 사람이 은혜 받으면은 은혜 받는 순간에는 마치 선교 가서 순교라도 할 것 같이 생각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은 심지어는 자기가 하던 하나님을 섬기던 모든 봉사까지도 그만두는, 완전히 감정에 의존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 지금 교회의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경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국 감정적인 신앙생활밖에 안 되고, 은혜 받을 때는 순교하는 거고 은혜 받지 않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신앙생활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경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이 성경을 얼마나 가치 있게 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3절입니다.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여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먹는 음식보다도 말씀을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음식보다도 말씀을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욥기 23장 12절 같이 볼까요? 욥기 23장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일정한 음식이라는 건 뭐냐면 매일 먹는 일상 음식보다도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볼까요? 예레미야서 15장 16절 같은 말이 나옵니다. 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내다. 음식을 먹는 것보다 말씀을 먹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예레미야와 욥과 또 시편 기자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먹기 위해서 식사를 걸러본 적이 있습니까? 밥 먹는 것보다 내가 말씀을 더 읽고 싶어서 밥 먹는 것을 갖다가 생각이 안 나고 말씀에 집중해서 읽어본 적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음식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제껴놓고 음식을 먹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먹던 것을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극히 드뭅니다. 없는 게 아니라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한번 여쭤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세 끼 먹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말씀을 본 적이 있는가? 그만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가치를 둔 적이 있는 걸 갖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금식을 가끔 합니다. 그럼 자주 하진 않아도 금식을 가끔 합니다. 근데 금식하면서 우리가 금식하는 태도가 뭐냐면은 주님, 내가 좀 더 희생을 할 테니까 그 희생에 대한 대가로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는 일종의 거래로 금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금식은 그러한 태도로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먹는 것조차도 제껴놓고 그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더 기쁘고 즐거워서 먹는 것을 제껴놓고 내 기도를 하겠다.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내가 음식 먹는 걸 제껴놓고 말씀을 보겠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의 가장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거래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하니까, 금식으로 기도하니까 내 기도 들어주시 하는 거래의 대가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걸 더 사랑하기 때문에 먹는 것조차도 제껴놓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할 적에는 더 급하게 기도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먹는 것까지도 제쳐놓고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꼭 거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먹는 것을 제껴놓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먹는 것을 택하겠습니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고 말씀만 먹으려는 게 아니라 음식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똑같이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3끼 음식을 먹으면은 영적인 음식도 하루에 3끼를 먹으라는 겁니다. 그걸 안 먹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도 똑같이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말씀이 육체적인 음식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말씀을 먹겠다는,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은 영적인 음식도 똑같이 먹어야 돼요. 같은 양으로 먹어야 됩니다. 미국에서 육적인 음식이 모자라서 굶고 죽는 사람은 물론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극히 드물고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영적인 음식을 먹지 못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육적인 음식이 굶주려서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프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매일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육적인 음식이 더 귀한가? 아니면 영의 양식인 말씀이 더 귀한가? 내가 만약에 오늘도 3끼를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3끼를 먹지 않았다면 이거는 내가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항상 말씀의 양을 똑같이 먹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꿀을 선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누구요? 요나단? 말고 요나단도 맞아요. 요나단도 그랬고 가장 큰 인물이면 삼손이죠. 삼손이 여자를 하나 구했죠. 그죠? 그래서 가다가 사자가 달려들어갖고 사자를 때려 죽이고서 여자를 만나고 1년 뒤에 여자를 데려가는데 죽은 사자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꿀이 나왔죠. 근데 삼손이 누구입니까? 나시린이잖아요. 나시린은 뭡니까? 머리를 깎아서 안 되고 술을 먹어도 안 되고 죽은 시체를 만져서 안 되는 거야. 근데 사자가 죽어 있는데 거기 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시린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뭡니까? 거기 있는 꿀을 따서 맛있게 먹고 그때부터 영적으로 죽어가기 시작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비참하게 블레셋 사람들에 잡혀서 눈이 빠지고 결국은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꿀을 더 사랑한 삼손에게 그때부터 영적인 죽음이 시작되었고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19장 5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밤에 잠 안 자고 뭐 하고 있습니까?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잠자는 것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잠자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우리가 밤에 출출하면 뭐를 먹습니까? 야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밤에 자다가 잠도 안 오고 마음이 답답할 적에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야식을 먹어본 적이 있는가? 잠자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는가? 147절과 148절을 볼까요?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보세요. 새벽에 말씀 보고 또 야경이 깊기 전에 깨서 보고 또 밤에 보고 도대체 잠을 언제 자는 겁니까? 거의 잠 안 자고 잠 안 자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말씀이 좋아서 잠이 안 올 정도로 달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잠이 오죠. 잠이 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잠이 안 오면은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잠이 잘 온다고. 지금 시편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거하고 정반대예요. 이 시편 기자는 너무 말씀이 좋아서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보고 야식으로 일어나서 먹고 새벽에 일어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서 잠자다가 가장 귀중한 걸 놓친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제자. 첫 번째가 어디서입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신비롭게 모세와 또 누굽니까? 엘리야를 만나는 환상 가운데서 제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잠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거룩한 기도를 드릴 적에 제자들은 뭐했습니까? 잠자고 있었습니다. 잠자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평안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평안함을 얻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귀중한 때 잠을 자고 있으니까 저희들에게 나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전부 배신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다 도망가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잠자는 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자기가 위험에 닥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러 오는지, 병을 고쳐주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밤늦게야 숙소에 들어가서 주무셨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새벽에 일어나셔서 말씀과 기도로 시간을 보내신 겁니다. 이게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는 온갖 핑계를 대가지고 말씀을 읽는 것보다는 잠자는 것을 택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말씀과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해서 잠자는 것까지도 포기할 자신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먹는 일상 세끼 먹는 음식보다도 말씀을 더 사랑하는가? 두 번째는, 잠자는 것보다도 육체적인 평안보다도 영적인 평안과 하나님 말씀이 더 귀중한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내가 세상의 재물보다도 말씀을 더 사랑하는가? 14절입니다. 14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72절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127절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162절 보면,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지금 문화시대에 살면서 돈이 없으면 죽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돈은 엄청나게 귀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돈 가진 것을 나쁘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꾸중하신 겁니다. 그래서 돈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가지는 것보다도, 재물을 얻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느냐고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려면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땅을 파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적에도 수고를 하고 땅을 파고 또 찾아야만 합니다. 성경을 열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은혜가 막 쏟아지고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지 저절로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열고 말씀을 파고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162절은 탈취물이 뭡니까? 전쟁에서 이기면은 승리한 사람들이 패배한 사람들의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것이, 그 물건이 바로 탈취물입니다. 그래서 탈취물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걸 물리쳐서 쓰러뜨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고 생각하면, 성경 말씀을 보려고 생각하면 반드시 우리가 싸우려고 대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못 읽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려면 사단과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전쟁에서, 성경에서 보물을 찾으려고 할 때 사단과 전쟁을 해서 이겨야 거기에서 말씀이라는 전유물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길가에 뿌린 자니 이렇게 하면서 새가 와서 쪼아먹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의 말씀을 정말로 파고들고 귀하게 여기고 땅을 잘 파서 심지 않으면 절대로 결실을 거둘 수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서 그 전투에서 이긴 탈취물을 가져가듯이 사단과 싸워서 우리는 이긴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탈취물을 잘못 해가지고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굽니까? 아간이죠. 아간.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침공해서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절대로 전유물이나 모든 것을 완전히 멸살시키려고 그랬는데 다 멸살하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는 아간이 보니까 금덩어리 같은 게 막 반짝반짝 하니까는 그걸 갖다가 어디다 감춥니까? 다 자기 텐트 밑에 갖다 감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조그만 성인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대패를 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를 패망하게 하느냐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 죄가 있다고 그럽니다. 죄가 있어서 패망한 거라고. 그래가지고 심지를 뽑아서 찾아가 보니까 아간이 그 감춘 게 나왔지 않습니까?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보다 뭐를 더 사랑했습니까? 탈취물, 전유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게 돌아온 거 보니까 자기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완전히 멸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아주 유명한 사람, 사울왕이죠. 사울왕이 사무엘이 사울왕한테 그러죠, 그죠? 전유물을 남기지 말고 완전히 멸살시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무엘을 가보니까는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전유물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소 우는 소리가 들리고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사무엘이 묻습니다. 저 울음소리는 무엇이냐? 사울이 뭐랍니까? 저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감추어놓은 가장 좋은 제물입니다.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제물보다 순종을 더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탈취물, 세상적인 재물을 탐내다가 그 다음부터 그 순간에 사무엘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 합니까? 그 왕관이 빼앗겼다. 그래서 사울이 왕관을 잃어버리는 극단적인 가장 귀중한 예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 것이 바로 원인이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물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무시하지 말랍니다. 신약에도 좋은 예가 나오죠.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성령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바로서 박힌다고 약속해놓고 일부만 갖다 놓고서 성령을 속이면서 모든 것이라고 말씀을 속인 죄가 죽음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듣는데 세상의 재물을 찾는 것보다 더 귀중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방백들도 앉아 나를 해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친구보다,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한 겁니다. 여기서 방백이라는 것은 귀한 왕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24절 볼까요? 주의 친구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다. 모산은 뭡니까? 조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조언자이지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조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조언을 듣는 것보다는 조언이 필요하면은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심지어는 높은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51절입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람들이 네가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가지고 그러냐 그럴지라도 절대로 떠나지 않는, 악인이 나를 95절입니다.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115절입니다.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어떤 사람이 방해를 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갖다가 괴롭게 하든지 간에 인간관계 다 필요 없고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귀향을 가서도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문화대로 살 수 있는데도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오는 사람 아닙니까?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유혹도 다 뿌리치고 감옥에 몇 번씩 간 사람이 요셉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관계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자녀들과 나의 관계를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관계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을 학교에서 일주일 내내 타협하면서 눈치 보고 살다가 주일날 하루 교회 와서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새롭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떤 핍박과 관계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할 수 있는 담대한 성도가 다니엘 같은 요셉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귀중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줍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귀중하게 여겨야만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첫 번째 축복은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면요, 전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데 죄를 넘어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며 죄를 짓게 할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고 사단의 유혹을 받았을 때 전부 다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능력을 이겨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해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새롭게 지치고 피곤할 때 새롭게 태어나서 소생케 하고 새롭게 태어나는데 우리를 도와줍니다. 25절입니다.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완전히 피곤해 있는데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다시 새롭게 하소서. 40절,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의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다시 살리셨음이라. 살리셨다는 것은 소성시켰다는 말입니다. 88절입니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소성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증거를 내가 지키리이다. 93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아나게 하심이니이다.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에 따르면은 지치고 피곤한 몸이
새롭게 태어나서 소성케 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하나님을 섬기다 힘이 들어 탈진할 때 모든 것이 녹아 없어집니다. 이럴 때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줘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피곤하고 탈진했을 적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뭡니까? 포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가대도 포기해버리고 여성회장도 포기해버리고 다 포기하는 거. 왜? 탈진하고 지쳐서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힘들 때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축복입니다. 네 번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판단하는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지혜. 66절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세상의 책에서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훌륭한 판단을 하는데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쓰여진 말씀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지혜를 주는 축복입니다. 97절과 98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나를 대적하는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성경에서 주는 지혜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99절과 10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소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경험으로 지혜를 쌓게 됩니다. 그러나 젊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쌓으면 힘든 경험을 하지 않고도 똑같은 지혜를 가질 수가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IQ가 높으냐 이거와 전혀 관계없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1절.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갖는 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방법이지 세상에서 IQ가 높고 지혜가 많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 주셨습니다. 130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비추어 준다는 말은 그 말씀의 뜻을 열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169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적보다도 지혜롭게 하는 능력을 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축복은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105절입니다.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같이 내 발에 비춰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33절입니다.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말씀대로만 살아가면은 지금은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은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낸 평탄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내 말이 옳은 것 같은데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서둘르지 마시라고. 그러면 합당한 때에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말씀이 지도와 똑같은 것이며 우리 방향을 가르쳐주는 방향과 똑같은 것이며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길로 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축복은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자유. 45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며. 사람이 자유함을 얻는 것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겁니까? 바로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자유를 찾는다는 것이죠. 우리 주인이 나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주인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은 큰 자유함을 얻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디에서 자유함을 얻습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을 갖지 않도록 우리에게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까지 우리는 하루하루 성숙해지는 성도가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려움에서 죄에서 자유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축복은 귀한 친구를 사귀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63절입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들을 지키는 자의 동무라. 우리가 세상에서 친구를 사귈 때 무엇을 근거로 사깁니까? 취미생활을 같이 한다든가 같은 고향에서 왔다든가 아니면은 이웃에 산다든가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친구를 사귀지만은 성경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즐겨하는 자가 동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친구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친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며 그 가운데 교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까지 교제하는 동무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76절입니다. 76절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이 나의 의안이 되게 하시며. 그래서 주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누가 줄 수 있는 위로보다도 가장 귀하고 완전한 위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적에 술로 위로를 받고 마약으로 위로를 받고 담배를 피우면서 위로를 받는 것보다는 말씀 가운데서 말씀이 나를 위로하는 것만이 완전하고 가장 귀한 위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상한 심령을 치료해주는 유일한 위로가 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홉째는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165절입니다.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참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면은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면서 장애물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의 능력입니까? 마지막으로 열 번째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169절과 170절입니다. 169절과 170절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응답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응답받는 기도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응답받는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100%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면 바로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자,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이제부터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감정대로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순교하는 마음을 갖다가 부흥회가 끝나면 며칠 지나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감정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 찾은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믿음 생활 하시면은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오고 환경이 바뀌고 내 감정이 아무리 바뀌어도 내 믿음은 굳건한 반석 위에 센 아무도 움직일 수 없는 굳건한 예수 그리스도의 바위에 세워진 믿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모르면 도대체 우리가 환상적인 그냥 막연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러한 미신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건지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볼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믿음은 환상의 믿음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아 알고 먹는 것보다도 자는 것보다도 세상의 재물보다도 또 사람들의 관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